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구약 제사와 예수님의 속죄에 관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이렇게 지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 이제 양이나 염소, 송아지 이런 걸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온몸을 다해 희생을 하며 하나님께 헌신 봉사를 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표시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한 걸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채찍 맞으시고 그 이 몸이 다 상하시고 또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 온몸을 다해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과 정성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표시로 이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 소제는 아주 고운 가루 곡식으로 이렇게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성결한 분,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처럼 깨끗하게 겸손하고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표시로 소제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기 위한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끼리도 평안이 있어야 되겠죠. 부부간에, 친구간에, 이웃간에 평안이 있어야지 분쟁, 다툼, 시기 질투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좋은 관계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되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표시로 화목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죠. 속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죄를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건제사가 속건제사. 하나님의 것을 성물을 우리가 실수해서 이렇게 파손시킬 때가 있어. 교회 와서 마이크 뭐 이게 잘못해가지고 막 자녀가 내붙였다. 자녀가 막 해가지고 교회 창문을 깨뜨렸다. 이런 건 그냥 교회에서 물어내라고 해야 돼.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을 하는 건 그런 거. 속건제가 무슨 성물을 파괴했다든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할 때 속건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잘 이제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속건제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몸을 다하고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죄 용서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 드리는 자세로 오늘도 내일도 마음과 힘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소제 제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강팍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빼내고 교만하고 오만한 거 다 빼내고 범정을 빼내고 예수님이 고운 가루로 이제 성결하게 살면서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님 봄마다 성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소제 제사를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을 유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속죄제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잘못 살아본 거 있죠? 말을 잘못했다든지 행동을 잘못했다든지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게 속죄 제사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속건 제사를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무엇인가 내가 피해 준 것이 있는가,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그런 것도 다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또 해치겠다. 11조를 10만 원 드려야 하는데 9만 5천 원 드렸다. 어머 이것도 잘못 드린 거죠? 이런 것을 다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쭉 창조한 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계산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 1장 또 8절에 보면은 이튿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셋째 날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셋째 날이니라. 이 저녁부터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저녁은 어둠을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어둠으로서 죽음을 상징하고 아침은 빛으로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아멘? 네. 우리가 천국 가서 삼각교에서는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있어요? 십자가 고난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매도 엄청나게 받고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빠져 죽을 뻔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주리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감옥에서 막 추위에 떨기도 하고 매도 맞고 어려움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로는 천국 가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고난을 겪으며 신앙생활 잘하는 것 똑같이 그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죄 아래 가두어짐을 상징하고 생명은 의와 거룩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죄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고 복음을 통해서는 어떤 죄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였다는 기쁨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새 생명 용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그 아담의 후손 가인, 아벨 쭉 이제 해서 노아 해가지고 우리들까지 지금 태어났죠. 그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이 거짓, 이 이단자들은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아담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생명,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으니까 이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죽은 영을 살려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갈 죄인이 생명을 얻고 천국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조가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 모형이고 신약은 실상,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형이 먼저이고 실상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 칠 때 뭐가 먼저 뜨는 거예요? 아파트 투시도, 설계도가 먼저 있죠? 모델 하우스를 지어놓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이렇게 보시고 많이 아파트 이제 신청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가 잘 다 지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투시도, 그림, 모델하우스 없어져요. 철거해요. 아파트가 이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체고. 그러니까 구약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살려면 제사를 지내요. 제사. 짐승 제사. 신약 시대는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제사 드린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상이고 구약 제사는 모형이요. 모형,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계속 짐승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것은 이제 폐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 오늘은 짐승 제사가 폐기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법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몸도 흙에서 난 육의 사람이 먼저이고 하늘로서 난 영의 사람이 나중에 되는 것입니다. 이 육의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신령한 구원받은 영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있다가 죽어서 그냥 부자처럼 음부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육의 사람이 또 영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신령한 몸이 돼서 나중에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가짜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육은 가짜고 영, 구원받은 영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도 옛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새 언약이 나중에 주어집니다. 옛 언약은 너희들이 범죄하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 그 피를 번제단불에 바르면 너희 죄가 용서될 것이다. 이게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성찬식을 예수님이 행하라고 했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는다. 이게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인간의 혈통으로 난 육적 이스라엘이 먼저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에 속한 영적 이스라엘이 나중이 되겠습니다. 성전도 옛 언약에 속한 육적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레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듯이 영의 성전이 있어.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 이 몸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성령의 전 영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육적 성전에서는 땅에서 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구약 성막에서는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장이. 그런데 새 언약에 속한 영적 성전에서는 하늘에 오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속죄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짐승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를 지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여기 지금 화면 여기 안 찍혀가지고 성경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구약시대 끝에 예수님이 새롭게 나타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서 단번로 제물로 이제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런 짐승제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용서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그림자이지 실상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주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이 말은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그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죽어주시러 오셨어요. 제물로.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옛 언약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한 몸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그림자이고 한 몸 예수님의 몸으로 드려진 속죄 제사는 바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는 것은 오직 실상이신 한 몸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 용서받은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제사는 온전치 못하고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잠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그 구약 시대에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세상에 여기서 고기를 먹고 이런 것들은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죄가 이제 이 흠없는 그 짐승들이 피 생명을 이렇게 죽임으로 너희 죄가 용서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알려준 것이지 이 제사법은
예수님 올 때까지 새 언약으로 개혁할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후로는 이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율법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가 오면 약해진 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그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씁니다 하는데 대통령이 또 바뀌었어. 그러면 대통령이 또 다른 경제정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옛 대통령이 한 것은 폐하여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진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날은 믿어야만이 개혁이 일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이라는 것은 실체가 오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모형을 잡고 있으면 제사 이런 정신을 잡고 있으면 이제 모형이 실상을 복음을 가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니까 옛날 예수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이단자예요. 이단의 교주예요. 거기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지옥 갈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보면은 이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제는 구약 제사가 아니고 신약의 영원한 속죄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죄가 용서해서 의롭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죄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아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가는 것이냐? 사람이 깨끗하게 살고 선행을 해야 가는 것이지 어떻게 믿는다고만 가느냐? 이렇게 가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두 종류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가냐? 행동을 잘해야 가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우리의 죄를 절대 없앨 수가 없고 구약시대에 흠없는 양이나 염소의 피가 그때그때 죄가 사해지듯이 신약시대는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했지 않느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그것은 기념해서 기억하라고 한 거 아니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오직 예수 믿음을 주장하는 이런 두 부류가 있다는.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가 용서되고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서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전도 이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그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는 직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죄인이 함께 죽었다는 거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영이 부활,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중생, 새로운 피조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이 중요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이 십자가 보혈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해요?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해. 예배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자기한테 절하라고 짐승표 받게 하고 육륜이 받게 하고 불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절대 불복하지 않고 우리 이마에는 뭐가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다, 이런 표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인 맞는다고 그래요. 성령이 인친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좋은 짐승들은 주인이 이렇게 인을 쳐놓잖아요. 그리고 소나무도 좋은 소나무는 어떻게 팔아야 되겠다고 다 표시해놔요. 산에 가면 붉은 소나무들 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 누구를 구원시켜야겠다 다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아멘. 그게 알곡신자예요. 그게 지혜로운 다섯전이에요. 그 표시해놓은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충성하는 종들이에요. 그 표시한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고 반석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쳐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쳐놓고 표시한 사람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뭐예요? 2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 한 사람 올라가고, 2사람이 집에서 매를 갈며 음식 준비하는데 한 사람 올라가고, 2사람이 잠자다가 한 사람. 그게 다 무슨 뜻이에요? 이마에 하나님이 표시해 둔 사람, 알곡신자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너는 죄인이다 돌리지 않고 너의 죄는 예수님이 다 지고 갔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 무슨 일만 하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서 지금 지옥 간 죄인들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 일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의 온몸을 다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바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온 몸을 물질을 다 드리고 충성하겠습니다. 번제를 드려야 돼요. 소제를 드리듯이 예수님이 고운 가루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살면서 희생을 했듯이 내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죄를 다 버리고 소제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제사로 화목제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속건제 드리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피해가 준 것다면 내가 말로 용서를 빌고 절대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삭개오가 보상하겠다고 했잖아요. 빼앗은 거 있어요.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물건이라도 물질로라도 이렇게 이웃에게 해서 화목을 주자.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제사를 다 폐하시고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 몸으로 드렸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예배에 성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결하게 살아서 주님 오신 날 다 휴거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